어제 부산에, 이래가 더부살이 하다가, 이제 새빵살이로 들어갔어요, 부산에. 5년 동안 더부살이 됐네. 미타사로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소림사, 미타사, 그 다음에는 구도회, 그 다음에 이제 독립했는데 이제 새빵살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썼는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이제 설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마련했어요. 그지? 대구에도 이제 시동에 또 송현동으로 옮겨요. 옮기는데, 송현동은 한 70평 정도 돼요. 시동은 스님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신도들이 와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 이제,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까지 땅 한 평 사기가 한 평이 25,000원 냈거든요. 그래가 했는데, 4,000평을 샀었습니다. 4,000평이 1억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통장에 5천만 원이 더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 이 땅 한 평 사기 운동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또 땅을 또 샀습니다. 그러나 2,000평, 그때는 땅값이 또 올라가지고. 그 다음 2,000평 사고 주변에 이제 막 샀어요. 왜 샀느냐 하면 이제 그게 처음에는 들어온다고 해서 했는데, 그전 때 얘기했지만은, 면장이 와가지고 땅 그거 사가지고는 안 된다고. 또 여기는 언제든지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개념이라며. 그래서 신고만 하면은 짓는다며, 축사 같은 게.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또 샀어요. 샀는데 이제 앞으로 한 2,000평 더 사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땅 한 평 사기 있는데, 아직 1,000만 원이 아직 덜 쓴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합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수행자 마을, 자비선, 명상 마을을 이제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0평 정도를 갖다가, 땅을 넓혀가지고, 요번에 연꽃 신문 자리 밑에, 그거하고 그 밑에 한 360평 되는 걸 샀어요. 그리고 그거가 다 합하고 이러면 한 1,000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수준으로 집을 지을 생각을 해요.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만일에 이제 한옥을 지어서 전통 한옥이죠. 전통 한옥 지었더라도 오시면 방안제라도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서 훈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만일에 그렇게 지는 걸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래서 수행하면서 평생 사는 걸로 해서 한 1억 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첫 번째 안이 그렇고, 두 번째 안은 나무집을 짓는데 한옥은 아니고 나무집을 짓면 더 이제 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유치할 생각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싶은 사람, 거기서 평생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거기 좋은 땅,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우경 스님하고도 같이 땅 기운이 괜찮은 곳에, 지금 이제 지정했던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저게 자비선사 불사도감이 도제거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웅전도 이제 짓지만은, 대웅전이 지금 이제 짓는 내용이, 다른 감리하는 거사님 오시더니 아주 꼼꼼하게 신경 써서 잘 지었다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맡기면 그쪽 이제 팀으로 해가지고 한옥을 지을 생각을 하고,
만일에 이제 있지 않으면은 이제 나무집을 짓 때 이제 그 한옥 형태 비슷하게는 짓지만은 이제 그렇게 전통 한옥은 또 아닌 것 같군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한 두세 가지 이제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양지 바르고 환경 좋고 그래도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비선사는 어쨌든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이제 좋겠다. 단지 이제 그 뭐 통도사도 그런 거 있고 해인사 쪽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단지 실버타운 수준 아니에요. 우리는 명상을 주제로 하는 말, 수행을 대신 조건은 이제 그 돌아가시면은 그 집을 자비선사 지속시키는 조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출하거나 비 올 때는 다른 수행자들이 가끔 한 번씩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 또 다른 조건이 있다면은 술, 담배, 고기 안 먹는 조건으로 계율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있는데 자비선사 쪽 반대죠. 정자가 있고 그쪽에 이제 나옵니다. 그는 어쨌거나 이제 땅은 지금 현재 거기에 묘가 있는 땅이 하나 있어요. 묘가 있는 땅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것을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 한 병 사기 운동에 좀 동참해 주시고, 반평도 괜찮습니다. 반평은 25,000원이고 한 평은 50,000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30분 경문 전문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 밑에 이제 경문을 보겠습니다. 다른 중생으로 하여금 큰 업장을 얻게 한다. 이게 이제 그 30분 경문 내용이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열반의 무죄가 업장에 걸리게 되고 경전을 비방한다는 내용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렇지만 한번 읽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30분 경문을 읽고 만약 어떤 유정이 있어 그의 견해를 따르지 않다가 갑자기 그에게 일체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생멸도 없으면 본래 고유한 그 자체의 성품 열반이란 말을 듣고는 문득 공포심을 내며 공포심을 낸 후에는 두려워하면서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이 아니다. 악마의 말이다 라고 말하고 이런 견해를 지어서는 이 경전을 비방하고 헛듣고 욕한다면 이런 인연을 내 큰 손해를 입고 큰 업장에 부딪힐 것이다. 업장, 업의 장애. 업의 장애라는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행동의 장애. 행동의 장애는 행동은 세 가지가 있는데 행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말하고 생각하고 또 몸을 움직이는 건데요. 이 업장이 부딪힌다는 말 그런 거 말하는데도 장애가 일어나고 생각하는데도 장애가 일어나고 내가 일을 하는데도 장애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장애가 일어나느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노선 민가 이야기의 책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분은 이제 깜깜한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둠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이 있는 공포증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전염되면 모든 집안에 불을 다 밝혀야 돼요. 그래가지고 묘본 노스님한테 가서 원인을 좀 말하게 달라니까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전생에 남자였는데 그때 그 말어기에 집에서 늘 등을 불을 밝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공부심을 없애주고 편리를 봐줬는데 당신은 그 집 기름을 훔쳐가지고 당신 집에 불을 밝혔다.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말어기에 있는 집에 등불이 일찍 꺼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아주 막 불편해하고 공부심이 적게 했는데 그런 각오로 당신은 이 생에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어두움에 대해서 막 공부심이 가지게 된다. 이런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보면은 마치 전생을 이제 알고 하는 같이 얘기 되거든요. 근데 더 정확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어느 교사가 이제 와가지고 저를 탁 올리냐 하는 말이, 탁 올리면 앉았는데, 스님이, 노스님 딱, 이게, 당신 허리 아프죠? 갑자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탁 되는데, 허리가 자꾸 처져가지고 이러니까, 이 뭐를 받쳐서 이렇게 띠를 만들었어. 허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왔으면 10년 넘게 이렇게 허리가 아팠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이러는 그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말씀대로 자기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그 다음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 저는 도둑질 같은 거 한 적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도스님 하는 말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당신은 지금 그 공장의 기술자인데 공장이 있는 것을 이 공장이 국가 소유의 공장인데 공구를 계속 훔쳐간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에 뭘 가져가고 지금 당신 집에 뭐 국가 소유의 공구를 갖다 놔놓고 뭘 만들어 먹으면 만들지 않느냐.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그것도 도둑이냐고. 아니 이 월급도 밖에서 당연히 다 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랬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 소유라지만 그것도 도둑질이다. 그러면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허리가 무거워가지고 도둑질을 했는데 이게 허리 쪽으로 와가지고 그래 됐다.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이치 맞더라. 왜 맞는가 하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본래 자성이 청정한 마음은 공성 비에 있는 마음이지만은 이 마음은 번뇌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 비에 있는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번뇌를 없애려는 작용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 쉽게 요즘은 양심이 가책이란 사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양심이 가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허리 쪽으로 말하잖아요. 말 한마디를 했지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거예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 위장이 안 좋아 병원에 가면은 위장은 튼튼하게 괜찮은데 하는데도 위장이 뭔가 콕콕 너도 찌르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게 노선이야. 당신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이를 쑤시고 난 뒤에는 그 여분의 이쑤시개를 가져가지 않는 애가 깜짝 놀란. 아니 그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된다는 거. 하나 정도 사용하면 충분하지만 여분을 더 가져가지 않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또 하나는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어떤 여자는 막 위장이 또 안 좋은 거야. 노선이 하는 거야. 당신은 음식 먹을 때 그 휴지 먹고 나 휴지 하나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깨끗이 한다고 여러 장 어떤 수십 장을 쓰지 않느냐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있으면 양심이 가책으로 와서 위장이 망가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 하나 쓰면은 그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른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업의 장애가 일어나는 말하는데 장애가 있지, 생각하는 장애가 있지, 행동 옮기는데 장애가 일어난다는 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생을 하여금 큰 업장을 얻게 한다. 이런 연구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상에 대해서 일체상이죠. 일체상에 대해서 무상, 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는 견해를 일으키고 뜻이 아닌 가운데 뜻이라고 100% 쓰란다면 이는 광대한 업장을 일으키는 방편이라고 내가 쓰라는 것은 그로 인해 무량한 중생을 타락시켜 큰 업장을 획득해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이제 모든 상을 무상이라는 견해를 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은경에 보면은 일체상과 일체성은 상주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가 이 생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일체상과 일체성은 상주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은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체상은 모든 상은 내재하는 실체가 없이 공이다 이런 말은 하는데 일체상 그 자체가 사실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게 허무주의입니다. 당전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 원척소 3번 보십시오. 이 안은 둘째 두 가지 헤아림의 총 결론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첫째는 앞에 헤아림을 끝맺는 것이요. 둘째는 뒤에 헤아림을 끝맺는 것이니 이것은 그 첫째다. 남에게 법을 듣고 집착을 일으킴으로써 이 남에게 법을 듣고 집착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뭘 일이 아니고 남의 법문을 듣고 이제 집착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인연이 되기 때문에 세종께서 세 가지 성품과 성상에 대해 세 가지 성상은 이제 병기 소입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을 얘기하죠. 또는 병기 소입상, 의탁이상, 원성실상입니다. 대해 상이 없다는 견해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 것을 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데도 자아가 있다든지 이런 거죠. 하며 곧 삿된 견해를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넘어갑니다. 경분 31번. 자기 견해에 안주하여 비밀스러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선남자의 만약 모든 유정에 아직 성근을 심지 못하고 업장을 청정하게 하지 못하고 상속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많은 성애가 없고 복덕과 지혜의 자랑을 모으지 못하고 성품이 질박하지도 않고 곧지 못하고 그 성질이 곧지 못하는 종교라면 비록 생각을 가려내어 폐하고 세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자기 견치 가운데 안주한다. 견치라 하는 자기 견해에 집착하는 가운데에 안주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견해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죠. 여기 이제 그 성근을 심지 못했다는 것은 깨지고자 하는 마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그런 마음을 내야만이 이제 성근이 심으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누가 무슨 말을 딱 하면은 그걸 바르게 딱 알아듣고 하는 거예요. 선이라 하는 거는요, 착할 선, 이 성근, 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죠. 성근, 그잖아요. 이 착하다고 이거는 인도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깨달음이 인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선남자, 선여인,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우란 말도 쓰죠. 또는 선지식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다 공통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하다가 나오는데 선지식은 이게 깨달음을 인도하는 분이고 선우는 그 길을 같이 가는 분. 선남자 선여인은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착하다는 말이 깨달음에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분리해서 쓴 착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거 착한 거예요. 나는 이렇고 남이 이렇지 않고 착한 게 아니에요. 그런 착함이 아니에요. 남이 이렇고 내가 이렇지 못하는 것도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면 나중에 막 불만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나와 남이 같이 이익이 되는 것은 바로 착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리 이타란 말을 쓰는 이유도 그게 이 착함의 완성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럼 우리 수행을 하는 것도 성근을 심는 겁니다. 수행 자체가 성이에요. 착할 성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근을 심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걸 얘기해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남하고. 이제 욕심체되고 성내고 하니까 소통이 될 리가 없죠. 그럼 착한 게 아니에요. 자, 업의 장애를 청정하지 못하고 했는데 이 업이라고 행위죠. 행위라 하는 것은 번뇌가 많다는 얘기죠.
저 상수 성숙시키지 못하고 하는 수행을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 성숙을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명상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자기의 마음을 성숙시키게 가기는 그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혜가 없다 하는 건 수승한 이해가, 부처님 법에 수승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모으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복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게 선근화까지 통하는 말이에요. 복은 개개인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 덕은 사회를 향해서, 전체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덕은 얻을 덕자 같이 쓰는데, 누가 나에게 이익을 줬다 이러면 이익 받은 사람이, 이익을 준 사람, 저분은 덕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통과 같은 말이죠.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걸 얘기해요. 자량이라는 말은 식량이라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복덕과 지혜의 관계는 뭔가, 복덕은 그릇과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또는 신발과 같다. 얘기한다면요. 그러니까 복덕이 부족한 사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돼요. 복을 많이 짓고 남에게 많이 베풀고 이러면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런 복덕이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면, 복덕은 외적인 것이라면 지혜는 안쪽이거든요. 지혜가 있으면은 그 시비선화가 분별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사리를 잘 분별해요. 뿐만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잘 깨뚫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있어야 돼요. 복덕은 자비와 관련이 있다는 거. 지혜는 공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성품 실박하지 않고 곧지 못하고 이러는 거는 아첨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질을 곧지 못하다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런데 생각은 아주 강해가지고 이 가려내고 피하고 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 견해에 딱 붙들려가지고 더 이상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읽으면 완전히 이게 안 돼요. 씨알도 안 맥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참 상당히 힘듭니다. 속으로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아도 인연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예를 들고 강주에서 오신 교사인데 어머니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하늘 마음 수련원 하는 데서 거기 빠져 있다고 해가지고 어머니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좀 얘기해 주라 해서 서로 대화를 해봤는데 씨알도 안 맥혀요. 그렇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 얘기 듣고 좀 흔들리는 것 같더니만 더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 사단이 생겨서 난리가 났더라고. 그쪽에 한번 사건이 한번 생겼을 거예요. 자작극인, 조작극인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한 떠들썩거리고 이러는데 학교 선생님인데 안 됐죠. 이제 그 대화 내용의 그런 그네들의 목적은 이제 하늘이 목적. 호공이 절대자다. 호공이 절대자고 호공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불교는 그 하늘을 넘어서는 단계도 4단계가 있다니까 뒤를 내다죠. 얘기 듣고 하늘이 끝인 줄 알고 호공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너머에 다시 4단계가 있다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치면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6번째 천상의 천국의 세계, 천국이 28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벗어난 세계가 성문, 영각, 보살, 부처 4단계 받잖아요.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또 그런 얘기도 있죠. 호공이 절대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왜 살아있는데 하고 당연히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호공이 될 텐데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그게 이제 생명을 경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죠. 다 때려볼 수도 없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런 건 허무주의로 가는 겁니다. 단견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호공을 절대자로 해버리면 또 절대주의로 가버립니다. 그것이 진실을 생각하고 그것만
축축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거기는 두 극단에 다 있는 건 절대주의, 허무주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건 뭐 상시에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얘기 아니면 그쪽 교주가 얘기한 대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들이 만약 이런 법을 자세히 들었다 해도 나의 매우 깊고 비밀한 뜻을 지닌 언설에 대해서 여실히 알지 못하고 또한 이 법에 대해 믿고 이해함을 내지 않고 이 법 가운데 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이 뜻 가운데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이 법 가운데 법이 아님에 집착하고 이 뜻 가운데 뜻 아님에 집착하여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오 이것은 악마의 말이다 라고 떠들어댄다. 법과 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얘기한다면 뜻은 이 속에 있는 이치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제 올 겁니다. 원칙수 1번 보면요. 이 하나 둘째 믿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건 5단계가 있다. 첫째는 경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안 믿어요. 경전을 얘기해도. 둘째 2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2가지 생각은 이제 절대주의와 허무주의죠. 이 절대주의, 허무주의가 잘못된 교훈에 속하는 대표적인 건 흑백 논리이기도 해요. 절대주의는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불멸하다든지 내 밖에 큰 영혼이 있어 죄와 복을 나한테 준다든지 이런 건 절대주의입니다. 허무주의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다. 영혼이라 하는 게 없다. 이런 쪽이죠. 그럼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는가 하면 영혼은 영혼 불멸하지 않다는 거죠. 영혼이라 하는 이 마음은 상속하는 마음이다. 상속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절대가 아니죠. 또 상속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무가 또 아닙니다. 상속한다 하는 생명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이 마음도 순간순간 상속해가는 존재예요. 위대한 설계라 하는 책에 보니까 호킹 박사가 얘기하는 내용 뭐를 얘기하는가? 우주는 신이라든지 악령에 의해서 이 운행되는 게 아니다. 우주 자체에 그런 생명력을 갖고 아주 자발적으로 이렇게 창조해 가고 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증명해 가는 내용이에요. 그건 이제 마치 뭐 같은가, 아마 우리 이 신경세포도 재생하는 것도 같은 짓이에요. 재생을 하지만 그대로 똑같이 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포라 하는 거.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부모 유전인자를 받고 있는 아이는 부모보다 훨씬 우선입니다. 좋은 집만 치하돼서 태어나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철저하게 뭐랄까 창조수를 부정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스스로 창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말이에요. 네. 어쨌든 그런 거죠. 자, 셋째는 2가지 집착을 내는 것이요. 넷째는 삿된 이해를 내기 때문에. 5째는 비방을 바로 밝힌 것이다. 이것은 처음이다. 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자기 견치에 견에 집착에 굳게 머무르기 때문에 이 비밀한 가르침을 듣고도 믿고 아는 알을 내지 않는다. 신이는 믿고 안다는 거죠. 원칙소 2. 이것은 넷째로, 둘째, 셋째는 이제 참조로 바르고요. 그것으로 인해 삿된 이해를 내는 것이니 법과 이치에 대해 2가지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인연을 이 같은 삿된 이해를 낸다는 것이다. 경문 32번으로 넘어갑니다. 내용 그래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석석 넘어갑니다. 뭐 이런 날도 있어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 넘어가는 날도. 업장의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는 이 경전을 비방하고 헛들으며 거짓이라 부정하며 온갖 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경전을 헐어 없애고 꺾고 항복받으러 가며
이 경기를 믿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먼저 모든 업장의 장애를 받고 이 인연으로 인해 다시 이와 같은 업장의 장애를 받게 될 것이다. 업장의 장애를 받게. 업의 장애라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업은 행위라는 거, 말하는 데 장애가 있고, 생각하는 데 장애가 있고, 행동 옮기는 데 장애가 있는데, 이런 장애를 받게 된다. 이 이치를 많이 저보고 얘기하라면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전구업지는 수리수리 맛을 수수리 사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비 스님이 그걸 해석할 때, 구업을 깨끗이 하는 참다운 말, 전구업증이거든요. 근데 수리수리 맛을 수수리 사바하라, 남을 칭찬하고 참탄하라, 이런 말이다. 제가 그거 딱 듣고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알게 되는데, 자기 구업을 밝히는 게 남을 칭찬하고 참탄하게 되면은 자기가 지은 구업이 밝혀집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들으면은 그 종자가 마음이 심어지는 겁니다. 심어지면서 기존에 잘못된 구업을 깨끗이 하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남을 장애를 하고 못하게 막고 이렇게 하면은 그 행위가 자기 몸으로 익혀지고 귀로 듣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장애가 자기를 장애를 한다는 얘기죠. 이 법화경에도 보면은 법화의 가르침을 갖다가 비방하는 자는 뭐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엄청난 말을 얘기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러면 너 내 가르침을 비방해서 너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부처님 가르침을 비방한다는 것은 왜 장애를 일으키느냐?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속박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그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고 실천을 옮기면 업장이 소멸되고 장애에서 벗어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그런 가르침을 비방을 하면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속박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부처님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방해하면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 남을 해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행위는 결국 분매량에 대해서 자기를 해치는 거죠. 왜냐, 보고 듣고 하는 정보는 뭔가 마음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저장이 되면은, 그것이 언젠가 발화가 될 때, 자기 뭔가 마음을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게 업장이에요. 자, 274페이지. 이와 같은 업장의 장애는 처음에 만들어 놓기는 쉬워도 백천구지 나유타급에 이르도록 거기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자, 이건 백천나유타 구지 있는데 백천구지 나유타네요. 급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기 뭐 설명해 놓은 거 보면 엄청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싹 지나가고요. 그 밑에서 위로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법을 비방하는 과실은 거기부터 보십시오. 법을 비방하는 과실은 대반야경 제181권과 법화경 제2권 등에 자세히 적혀 있다. 그런데 위에 여러 학설의 차별이 있으니 처음의 두 사람은 여기 총 5사람이 나오는데요. 처음 두 사람은 교와 이치를 모두 믿는 사람이고 셋째 사람과 두 제자들을 합해 3사람이 있는데 처음의 두 사람은 교를 믿으나 이치를 잃으면 이거 우리 앞에 공부했던 그들입니다. 잃었으며 뒤에 한 사람은 이치를 닦으면서 교를 잃었다. 네 번째 한 사람은 교와 이치를 모두 잃었고 4사람 가운데 앞의 두 사람 모두 보살인데 그들이 다른 것은 처음 사람은 5가지 일을 모두 갖췄고 뒤에 사람은 4가지 일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한 사람은 신밀경에 의하면 4가지 일을 모두 갖춘 일을 다만 유정이라고만 하였으며 대법론과 대풍경에 의하면 그들을 보살이라고 하였으며 그러므로 여러 교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네요. 자, 이거는 뭐 연락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총 5사람이 나왔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
하지만은 그걸 안 지었죠. 그하자 첫 번째 사람은 다 그냥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복덕과 그 다음 지혜의 자량까지 다 갖추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벌써 깨달음을 초지 경기에 넘어서서 그 이상 구경지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사람은 뭔가 하면은 부처님 말씀 믿긴 믿는데 이치도 확실히 알고 근데 복도가 지혜를 안 갖춘 사람.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긴 믿지만 그 이치를 잘 믿지를 못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 경전도 안 믿고 이치도 지 마음대로 막 그냥 생각해버린 사람 얘기를 하죠. 이 다섯 번째 사람은 완전하게 이제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하죠. 이제 그런 다섯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뒤에 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에게 두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법을 믿으면서 이치를 잘 안 믿는 사람의 보살에게 말만 따르고 그 보살의 말만 따르고 한 사람은 그 보살의 말을 믿고 그러면서 이치 안 따르고 자기 견해를 주장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그마저 법도 안 믿고 이치도 안 믿고 자기 견해를 따른다. 이래가 총 합하면 5명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마음을 아파할 필요는 없구나. 열심히 설명해주고 이래도 자기 견해 굽히지 않고 도리어 제가 부처님 말씀한 그대로 안 믿고 이러는 사람들 가슴 아파하고 어디 저런 놈이 있나 이래 생각하고 막 화도 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이 사람 근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인연이 안 되는구나. 아직 성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래 마음 아파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예, 마음 아프면 또 심장에 무리가 오래 못 삽니다. 그래도 인민심을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되든 안 되든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서 그 강의한 지 5년이 되는데, 제가 5년 동안 두부살이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빵살이도 아니고 두부살이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소림살이도 했다가, 장수 안 빌려주겠다 해가 또 옮기고 이랬는데, 근데 그래 옮기면 떨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결국 안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강의를 듣고 끝까지 하니까 지금 이제 제빵살이로 이제 온 거 아닙니까? 얘기하자면. 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끝까지 법문을 듣고 한 것은 수행 때문에 그래요. 용연사 있을 때 직접 와서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수행을 해가지고 직접 체험한다는 걸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5년 전만 하다가. 이제는 이제 자비수관이나 참명상을 하면서 바로 수행을 바로 체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법문도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녁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부산에는 포교당만 하더라도 500개가 넘는 거 아니에요. 불교 대학이 500개 넘으니까 포교당도 더 많다고 봐야죠. 얘기하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럼 근데 부산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좋은가. 그 종교하고 거의 비등하게 불교에서 복지를 많이 하는 곳이 부산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뭐 그러니 옛날 생각이 딱 나네. 91년도에 인사동에서 강의를 한 7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7개월인데 그때 그 경전읽기 모임인데 돈연 스님이 그걸 계속 하다가 첼로를 안고 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송강사 스님도 아니고 문중도 아닌데 나를 누가 추천을 했더라.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납치를 당해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근데 멤버가 딱 10명이야. 10명인데 아줌마인데 10명 전부 다 그 이대 출신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몸이 몹시 아플 때 아주 안 좋은 상태라서 내가 이제 깨를 냈죠. 요건 몇 번 애가 떨어져 나가도록 일부러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안경 운전 강독을 하자 했습니다. 안경 운전, 한문 운전 강독.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워서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한 명도 결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한 달에 가고 2달에 가고 한 5개월쯤 쭉 가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한번 원정 강독을 하는데 더 재미있어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뭘 배우는가 하면은 노는 맹자를 원정 강독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한문을 배우고 있었던 거야. 실패를 본 거죠. 그래가 이제 7개월 정도 끌다가 92년도에 이제 미얀마 다쳤고 미얀마를 가버렸죠. 갔는데 갔다 오니까 없어버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야기하자면.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이제 또 생긴 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이름이 뭐더라. 인천에 있었는데 그래 이제 지금도 거기 이게 존속하고 있어요. 그는 얕은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이런 한 사람이 늘 이게 선글라스 찍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예,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게 있었다니. 난 알고 보니까. 예? 아니, 이제 원래 이제 선생은 학생들하고 눈을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때 눈 안 맞춥니다. 이제 이유를 알아가지고. 자, 공부는 합시다.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고. 선남자요. 이와 같이 내가 잘 말하고 잘 지은 법인 비나야와 가장 청정한 염원으로 쓰여진 좋은 교법 가운데 이와 같은 모든 유형들이 있어서 그 뜻을 이해하는데 각가지로 차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법을 듣더라도 이해하는 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비나야라 하는 게 있죠. 이게 유리입니다. 유리고 그 다음에 가장 청정한 염원으로 염원이 가장 청정한 염원이 뭔가 청정하다 하는 거는 거기 없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거나 뭐를 음흉한 뭐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청정이란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이 청정은 자성 청정심이 나온 염원이라 해서 청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 염원은 또 뭐냐면 바로 중생 구제하는 데 그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 그게 담겨져 있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마다 각각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건 참 이해할 만해요. 부부싸움을 내가 이혼하는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남편 입장에서 들어보면 남편 말이 맞고 아내 입장에서 보면 아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접합점이 서로 오해에 비롯돼가지고 이 남편이 행동하는 거나 아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부여하고 해석을 가함으로 해서 그 의미부여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이혼을 하고 그러는가 봐요. 말하자면 뭐 이혼하는데 뭐 뭐라 내가 들었는데 보살 이야기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 결혼하는 건 뭐 때문에 결혼하는지 모르겠죠. 결혼하는 건 뭐라 했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그런 말이 있죠. 결혼해서 뭐 부족해가 그것도 모르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건 이해가 부족해서 이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혼하는 거는 뭐 기억 상실 때문에 재혼한다. 그게 뭐 그 말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교법이나 듣고 법문이나 듣고 이러지. 예, 34번 경문 봅시다. 이때 세종께서는 이 뜻을 거듭 표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법에는 다 자성이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어 본래가 고요하며 모든 법의 자성은 항상 열반이거니 지혜 있는 자는 그 누가 비밀한 뜻이 없다. 이게 무성을 얘기하죠. 병기 소십성은 상무성이고 의탁이성은 생무성이고 원성실성은 성인무성이죠. 이 삼성을 얘기합니다. 이 삼성 다 똑같이 무자성의 열반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옵니다. 상생 그리고 성이 무자성을 이와 같이 나는 이미 나타내 보였나니 부처님의 이 비밀한 뜻을 알지 못하며 그런 바른 길을 잃어가지 못하리. 모든 청정도 청정한 길이죠. 청정한 길에 의지한 청정해진 사람 오직 이 하나에만 의지할 것 두 번째가 없나. 삼무자성에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가운데 일성을 세웠지만 일성 일불성이죠. 오로지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유정들의 성품은 차별이 있어 중생계 가운데 무량한 생들은 오직 이 한 몸만을 제도하여 정멸로 나아가니 대비와 용맹으로 열반을 정득하여 중생을 버리지 않으리 매우 얻기 어려우라. 이거는 이제 대비 용맹으로 이제 열반을 정득하여 중생을 버리지 않는 이는 누구에 있습니까? 다 보살들을 얘기하죠. 이런 사람 얻기 어렵다는 거죠. 미묘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무도세계 그 가운데 해탈은 평등할 차별이 없어. 이 모든 뜻을 이루어 미욕 고통 여였는데 이 두 가지 이설은 상과 낙이라니.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열반의 다른 이름이 상낙입니다. 한 더 붙이면 둘을 더 붙이면 정이 되죠.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뭐 내용을 원칙서 안 봐도 다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그래도 이제 그걸 한번 봐야 안 되겠어요. 원칙서 2 보십시오. 이는 둘째 세 가지 무성을 제 비밀한 뜻을 바로 나타낸 것이다. 이런 앞에 무성 등을 말해서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함으로 나는 상과 생과 성이 무성으로서 무성 등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밀한 뜻을 깨닫지 못한 이는 바른 길을 잃기 때문에 위없는 보리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바른 길을 잃음에 대해서는 무성의 섭대성론 제1권의 말과 같다. 즉 아주 없는 인을 억지로 세워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익이라 하고 있기는 한 원인을 억지로 부정하여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송감이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같은 정익과 송감을 모두 치우침이라면 이것은 곧 타락이라는 뜻이다. 이 이변에 빠질 때 중도를 잃는 것이다. 이게 아주 좋은 말이며, 예. 이거는 그 바른 길을 잃어가지 못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77페이지 이제 원칙수를 보십시오. 1번은 이제 유정의 차별이 있다는 건요. 이한 둘째로 삼명의 개성어는 무성관, 삼무성관에 의해 일성의 이치를 해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삼무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일성으로 기결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전을 볼 때 일성을 해석할 때 삼무성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무성은 결국 무자성 공, 열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일성은 바로 무자성 공을 얘기합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니까 그 놈이 바로 열반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것이죠. 이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찾는 방법을 하나 알게 드리면 그전에 한번 얘기했죠. 사물을 볼 때 보는 그 시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비어있고 청정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보는 시선이라 하는 건 바로 마음인데 보이지는 대상과 이 보는 눈, 이 두 가지 인연이 되어 가지고 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보는 마음이 이제 보는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는 마음을 보라는 건 시선을 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경에서 보면은 이 이제 견대라 하는 말이 있어요. 견대. 보는 것이 크다. 그건 칠대를 이제 얘기하면서 마지막 견대를 얘기합니다. 이 보는 것은 바로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죽지 않는 놈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파사이 왕이 부처님한테 이제 하소연한 내용이,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대왕이여 당신은 겐지스강을 언제 건넜습니까? 3살 때 장수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건넜습니다. 또 언제 건넜습니까? 10대 때, 30대 때 몇 번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건널 때마다 보이지는 이 경치를 볼 때, 겐지스 강을 볼 때 그 보는 것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그렇습니다. 강은 이래저래 바뀌는데 보는 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놈은 죽지 않는 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 이 마음이 죽지 않는 놈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지만은 의식이 명료하게 깨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명료하게 깨있는 상태가 되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식은 어떻게 깨어나는가 하면은 주관객관에 상대했을 때 의식이 깨어나요. 근데 이 주관객관을 상대하는 연기입니다. 이 연기 상태가 바로 마음인데 그때 의식이 깨있어요. 근데 그 본질은 뒤에 있는 공성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시선을 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그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죽지 않는 눈을 순간이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봅시다. 그래서 여기 4단계겠다. 처음의 한계에서는 삼성의 사람을 위하여 성문 영각 보살성이죠. 은밀히 일성을 말한 것이. 둘째의 반송은 정성의 사람이에요. 정성이라는 결정되어 있는 성품의 사람이 오직 자신만이 구제한다는 것이며, 셋째의 반송은 부정성의 사람, 그 열반을 정득한다는 부정성은 결정되어 있지 않는 성품입니다. 이거는 성문도 있고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성이라 하는 건 자신만이만 구제한다는 거는 성문 영각 보살성을 얘기합니다. 딱 결정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정성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넷째 한계성은 열반의 모양을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그 전부로 삼성의 사람을 제 은밀히 일성을 말한 것이니, 이름한 삼성의 사람들이 다 무성과 무도의 성스러운 길에 의해 각기 열반을 정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 길이 없기 때문에 일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삼성이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삼성에는 차별이 있는데 일성은 제2 길이 없고 오직 한 길. 그러니까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이라는 얘기죠. 그 길이 뭔가 하면은 바로 삼무자성을 얘기합니다. 그래 유식 삼성이죠. 한마디로. 그래 유식의 핵심은 유식 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식삼성은 또 사실은 보면은 세 가지 그 문을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공삼매의 문, 무상삼매의 문, 무원삼매의 문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또 이제 배가 또 되거든요. 되는데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오늘 요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상락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 항상할 상자, 여러분 그 성가에는 말이죠, 이 항상 상자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이 경전이 나오는 걸 그대로 갖고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항상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야, 참 배운 효과 금방 탁탁 나타나네. 아, 대단하셔. 아니요,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스스로 창조한다 하는 말에 이제 얘기하자면은, 저는 인연법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원인과 조건이만 계속 새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게 인연법이거든요. 그래서 인연이라 하는 게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한다면, 우주가 마치 스스로 창조하는 같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건 인연법이에요. 그건 인연법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 딱 읽으면서 뭘 하나 느끼는가 하면은, 이 모형이란 말을 쓰는데, 그 모형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 이제 눈은 손톱마타잖아요. 이 손톱마타 구멍을 통해서 바깥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정보가 데이터가 이 불분명한 거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신경에 맺어져 가지고 다시 이 뇌의 신경세포로 전달될 때 이게 완벽하게 재구성돼서 탁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 사물 보면은 이 모양과 색깔이 분명히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두뇌의 세포에 의해서 재구성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이란 말을 씁니다. 그게 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호킹 박사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뇌세포라 하는 거는 마음에 의해서 뇌세포가 해로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밀한 이야기가 불교에서 말한 대로 보이는 이 세계는 마음이 투사된 세계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전번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복사해 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나씩 나눠드려요. 그게 뭔가 하면은 끝나고 난 뒤에 아니 그 미국에 있는 그 신학대학 교수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이미지만 취하고 있지 이미지 뒷면을 보지 못한다. 그걸 보려면은 불교 명상을 해야 된다. 불교 명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그 책에. 근데 쉽게 말하면 스티븐 호킹이 얘기한 말 같은 거거든요. 모형을 갖고 우주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을 갖고. 그럼 불교 명상은 뭘 얘기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미지를 걷어내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 과학에서는 모형을 쓰지만은 명상에는 그런 모형을 쓰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형도 이용을 합니다. 불교의 모형은 뭔가 하면은 부침상을 만들어서 합의를 해가는 방법을 쓰죠. 그렇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그 모형 이면, 이미지 이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그 책을 딱 읽어보니까 이 불교 명상이 더 명확한 이해가 오고 저기에 복사있는 내용도 보니까 야 역시 그 타 종교인들이 이 불교 명상을 얘기했을 때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